오살리 피난처. 오살리 기도원이 우리 집과 가깝게 위치해 있다는 것이 무척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거나 충전을 위하여 훌쩍 떠나 머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좋은 집회가 있을 때는 성도들과 함께 가서 은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로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론 남편과 충돌할 때 피난처가 되는 장소여서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허구한 날 부부 싸움하고 가지는 않지만요. 우리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1만 원 정도 나오니 근거리지요. 그날은 릴레이 기도 첫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새벽부터 멀리 지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묘를 이천의 국립묘지로 이장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답니다. 이것저것 마음이 바빴습니다. 저녁 9시에 릴레이 기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직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사는 성도가 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 근처 목사님들과 운동을 마치고 식사하려고 간다고 합니다. 다른 때도 그런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특별 기도 시간이니 시간을 맞춰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도 목사님은 나타나지 않네요. 기도 담당자는 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부부가 다른 점입니다. 저는 철칙을 지키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에 우선을 둡니다. 반면 목사님은 자유롭습니다. 자주 부딪히는 면이지요. 기도는 되지 않고 마음에 화가 잔뜩 납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 지방에 가는데 언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나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아? 결국 견디다 못해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려고 나섰습니다. 급히 나오는 바람에 세면 도구와 침낭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죽을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내일 있을 이장도 다 뒤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해 보니 모든 예배는 끝나고 성전에서는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묘지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두려움 많은 제 성격상 그런 곳을 기피하는데 사람들이 곳곳에서 주여를 외치는 소리에 발걸음이 끌렸습니다. 무덤 사이에 벤치에 자리 잡아 저도 주여를 외쳤습니다. 밤이라서 쌀쌀했지만 그래도 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남편을 시시콜콜 다 일러 바쳤습니다. 사모가 이런 것을 누굴 붙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다 풀어버려야 편합니다. 딸아이한테만 기도원에 며칠 있겠다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니 대번에 아빠랑 싸웠죠? 하고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남편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 아예 꺼버렸습니다. 저도 참 독한 것 같아요. 맘 같아서는 토요일까지 있으며 어디 혼 좀 나봐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 넓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많은 분들이 고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부자리도 없이 딱딱한 의자에서 쪼그려 잤습니다. 그래도 감기가 안 걸려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여 몇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금식기도 하려고 했는데 점차 마음이 바뀌어 원래 하던 아침 금식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쉬었다 가자. 나를 위해 휴가 왔다고 생각하자. 저녁 예배가 끝나고 다시 묘지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매점에서 구입한 돗자리 깔고 수건 덮고 하니 전날보다 따뜻하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으니 성전에서 하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산 기도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밤마다 감람산으로 가셔서 산기도 하신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12시에 숙소로 들어가 돗자리 위에서 편히 잤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있는데 집으로 갈까? 아니면 계속 있을까?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겨우 두 밤 자고 간다면 약발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하긴 남편이 이런 행동에 좌우되는 편은 아니지만 말이야. 아침 시간에 기도굴로 들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여쭙기로 했습니다. 주님, 오늘 집에 갈까요? 아니면 계속 여기에 있을까요? 요즘 주님은 성경 말씀으로 잘 안 주십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감동을 붙들려고 합니다. 정신이 산만하여 집중이 안 됩니다. 대적기도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얼마 후 감동이 왔습니다. 얘야, 남편이 전화를 할 것이다.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정말 주님의 감동이 맞나? 제 생각에는 남편이 전화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복잡하니 감동이 와도 확신이 부족하지만 일단 순종하여 핸드폰을 켜두고 오전 10시 예배에 참석을 하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을 부르는 중에 진동이 옵니다. 역시나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남편은 어제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오늘 처음으로 한 것이라고 후에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리듯 내년에 오시지 그러더니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예배 후에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어쩜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실까? 웃음이 나옵니다. 쌓였던 것이 내려갑니다. 내심 저도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니까요. 남편과 만나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어제 남편이 고생한 이야기 들으며 한편으로는 고소해하면서도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집안 어른들한테 저를 위해 옹호를 많이 했다나요? 저는 다시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남편을 따라왔답니다. 이상 오살리 기도원에서의 피난처 일기였습니다.